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본 산당에서 한밤중에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나 명예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윗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설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판결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결을 해야 정확한 판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그 지혜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얘기죠. 솔로몬은 그 창기 두 여인이 와서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당시에는 오늘날 같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DNA 테스트만 한번 하면 끝나죠. DNA 테스트 하면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바로 한 며칠 있으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두 여인이 밤에 자고 있다가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증인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여인은 1절에 보니까 창기 두 계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기라는 거는 아이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두 여인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라도 있으면 와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증인이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도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어떤 미개한 국가에 가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런 집창촌에 가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보니까 아이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보일 때 저는 이 처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 재판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이 창기 두 여인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팔려갔을지도 모르고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이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문제를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16절에 보죠. 창기 두 계집이 왔다. 그리고 그 둘이서 같이 사는데 아이가 각각 한 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그들의 재판이 왔을 때 그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왕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은 나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다루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여인의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이고 아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여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판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않으셨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들을 먼저 만나고 왕들을 만나고 귀족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이 얻을 정도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오셨을까? 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비난받는 자들에게 오셨을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오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창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어렵고 분통하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한국에 가면은 그런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도 잘 돌봐주지 않고 그래서 혼자 소외되어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증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순서로 가시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솔로몬은 가장 힘든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억울함의 문제예요. 너무나 억울한 여인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이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죽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죽었고 내 자식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이 내 자식인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이 억울한 심정에 누군가 이것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여인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아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과 우울함과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법원에 나갑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억울함이 해결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해소가 되면 원통함도 없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이것을 제발 좀 해결해 달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요즘에도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 내 이 억울한 마음을 좀 해소해 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걸리고 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왕 앞에 나가고 높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것을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서로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을 하잖아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각각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다 듣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다 듣고 나는 이것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런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변호사들끼리 싸우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은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살인을 저질렀으니 판사님께서 20년 형을 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무죄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뭐 심신미약이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길게 형량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이 있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억울함의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억울함이 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 있을 때, 원통함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푼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솔로몬이 봤을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인의 아들인지 저 여인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함을 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이 옳고 서로 싸운다고 해도 판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판결을 해야겠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20년 지나고 나오니까 사실은 죄가 없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고 30년 옥살이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가 달려가는데 기차에 200명의 승객을 타고 이렇게 다 달려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고장난 기차가 서 있어서 그대로 갔다가 들이박으면 200명의 승객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선로가 갈리는 곳이 있어서 갈리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한 명의 노동자가 그 철로를 수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사는 그 철로를 바꿔서 한 명의 그 수리공을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200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한 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정의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정의인가? 그냥 달려가서 200명을 다 죽이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정의인가? 그 책에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 정의롭게 판결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분명히 나는 저 사람하고 소송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지만 미국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내 억울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또 화려한 변호사를 쓰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정의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반을 나눠서 각각 나눠줘라 했을 때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진짜 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그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재판정에 가고 소송을 하고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만요. 우리의 정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1,000번째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전에도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그런 자가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무슨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게 정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억울함을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의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는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 또는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다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지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